지구 내 모퉁이에 선 천사들. 그들의 손에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문제는 이것입니다. 인침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3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영적 세계에서 전달된 이 기간, 바람이 풀려나는 시간입니다. 중국, 일본,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나라별로 무엇이 일어나는지 이미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앞으로 3년간 영적 세계와 이 땅에서 펼쳐질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 네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들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땅을 해할 권세, 바다를 뒤집을 권세, 나무를 말려버릴 권세. 그런데 왜 행사하지 않습니까?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해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재난들, 지진, 태풍, 홍수, 이것들은 바람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닙니다. 틈새로 새어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바람의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목격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붙잡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늘은 심판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표시합니다. 노아의 때를 기억하십시오.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비가 내렸습니까? 롯이 소돔을 떠나기 전에 불이 내렸습니까? 하늘의 방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심판합니다. 이것이 긍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끝이 있습니다. 인침의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힘이 점점 풀리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손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 바람은 산들바람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기 전체가 바뀝니다. 기후가 뒤집힙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연달아 터집니다. 폭풍 전에 고요함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 고요함입니다. 하늘이 숨을 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이 터지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3년,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왜 하필 3년입니까? 성경에서 이 숫자는 우연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숫자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 이것은 계시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기간입니다. 시작이 있고, 절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이 달라집니까? 먼저 대기가 변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머리 위의 하늘, 발 아래의 땅, 영적 영역에서 바람이 불면 물질 세계도 반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움직입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3년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측 모델이 맞지 않습니다. 100년간의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역사적 패턴이 깨어집니다. 과학은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분다고.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이 3년간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경고 없이 옵니다. 패턴 없이 옵니다. 어제까지 평화롭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힙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지역이 순식간에 위험지대가 됩니다.
인간의 기술과 지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성도, 슈퍼컴퓨터도, 축적된 데이터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것이 정확합니다. 어느 땅에,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아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바람을 만드신 분, 바람에게 명령하시는 분,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은 기상 예보에 있지 않습니다. 재난 대비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바람의 주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돌이킬 기회입니다. 하늘은 갑자기 문을 닫지 않습니다. 먼저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은 아무 곳에나 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라별로, 도시별로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졌습니다. 왜 그 땅들입니까? 하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왜 하늘은 땅을 흔드십니까? 왜 재난이 허락됩니까? 사랑의 창조주께서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십니까? 이 질문을 피하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성경은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하늘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행위들에 대해, 특정한 땅들에 대해. 이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닙니다. 의로운 반응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해치는 것에 분노하듯 창조주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을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현대인들은 이 개념을 불편해합니다. 사랑과 진노가 어떻게 공존합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무관심하면 진노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진노는 역설적으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파괴입니까? 아닙니다. 깨우침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늘이 그들을 치실 때에야 비로소 그를 찾았다고, 돌이켜 간절히 구했다고, 그제야 기억했다고. 창조주가 자신의 반석이요 구원자임을. 얼마나 슬픈 진실입니까? 인간은 평안할 때 창조주를 잊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풍요로울 때, 안전할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무언가 흔들리면 그제야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늘은 이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부르시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강한 흔들림으로 부르십니다. 심판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른 모든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사용하시는 최후의 손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고.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대 문명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류는 스스로를 만물의 주인이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번의 지진이 그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태풍이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냅니다. 첨단 도시가 물에 잠기고 자랑하던 건물이 무너질 때 그제야 인간은 기억합니다. 자신이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외. 이 단어가 낯설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혜서는 말합니다. 창조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 경외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다가오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른 관계의 회복입니다. 왜 땅이 흔들리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잊혀진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장소를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보여주신 지도가 있습니다. 어느 땅에 무엇이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지도를 펼칠 때입니다. 하늘이 보여주신 것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나라들이 지목되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도시들이 흔들립니다. 거대한 인구를 품은 이 땅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이 자연 앞에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는 날이 옵니다. 일본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 흔들림이 임합니다. 단순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을 닫고 숨죽이며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날들이 옵니다. 기술 강국의 자부심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바다 건너 아메리카로 시선을 돌립니다. 멕시코에서는 집 잃은 사람들의 행렬이 보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하룻밤 사이에 거처를 잃고 거리로 나앉습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는 고통이 이 땅을 덮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산사태가 임합니다. 땅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덕 위의 집들이, 경사면의 마을들이 쓸려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땅을 신뢰했지만 그 땅이 배신합니다. 콜롬비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오랫동안 유해 아래 있었습니다. 긍휼의 시간이 연장되고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유해에는 끝이 있습니다. 미뤄졌던 것이 마침내 도착합니다. 긍휼의 계절이 끝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립니다. 인도네시아의 극심한 더위가 찾아옵니다. 적도의 나라가 전례 없는 폭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더위 뒤에 폭풍이 따라옵니다. 뜨거움과 격렬함이 번갈아 이 땅을 강타합니다. 태국에 대한 계시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다리가 무너집니다. 건물이 붕괴됩니다. 인프라가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세운 것들, 인간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질 때 비로소 진짜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유럽과 영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땅들에도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후의 계시를 통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대륙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문명의 중심지라 불리는 곳들, 기독교의 역사가 깊은 곳들, 오히려 그 역사 때문에 더 큰 책임이 요구됩니다. 빚을 받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걸으면 그 결과는 더 무겁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3년의 지도입니다. 무겁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말씀들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경고를 받고도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가 전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기만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서쪽 바람의 해에 어떻게 설 것인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풀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년, 이 기간 동안 세상은 전례 없는 흔들림을 경험합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되는 징조들이 가장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경고는 저주가 아닙니다. 경고는 사랑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준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을 때 그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구원의 초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에피소드 1을 반드시 시청해 주십시오. 인침의 영적 기초와 서쪽 바람의 시작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두 편이 함께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룹니다. 한 조각만으로는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늘을 찾지 마십시오. 심판이 무서워서 무릎 꿇지 마십시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찾으십시오. 창조주이시며 반석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경외하십시오. 폭풍이 와도 반석 위의 선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기초가 튼튼한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3년 그 반석이 되십시오. 그 기초 위에 서십시오.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그분이 오십니다. 오늘 나눈 내용은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깨어있음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각자의 신앙과 분별력 안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게시의 말씀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